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는 하루에 적어도 죽는 사람이 17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매초, 그러니까 똑딱 하는 이 순간에 한 20명씩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하루에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생명 170만 명 이상을 이 땅에서 쓸어갑니다. 죽음만큼 잔인하고 무서운 것이 또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았길래 시편 39편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모두가 다 허사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왕이었고 그리고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매번 경험했고 엄청난 부를 한 손에 거머쥐었던 다윗이 자기 인생이 대단하게 짧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자기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가리켜서 손바닥 넓이만 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치 주님 앞에 보니까 없는 것 같은 nothing, 없는 것 같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모세도 시편 90편 10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근심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자기의 야심과 그 욕망을 채우고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오늘 수많은 유럽의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가면 그 군사박물관에 나폴레옹이 태어나서부터 그의 행적을 쭉 이렇게 박물관에 유물을 통해서 전시를 해놓았는데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조그마한 함에 유골이 들어있는 유골함으로 끝을 맺습니다. 만약에 나폴레옹이 자기가 이렇게 되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남을지를 까꾸로 볼 수만 있었더라면 그렇게 땅을 더 차지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광적으로 살면서 피해를 입히진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분명히 다르게 살았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의 기도라고 그러죠. 이렇게 어린 소년 하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거기 보통 오늘 또 무사히 이렇게 쓰여진 글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오늘 또 무사히 사고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저는 그보다 조금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저 사고 없이 무사히 하루 지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내게 나타날지 모르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언제 어떻게 죽음이 잔인하게 여러분과 나를 대면하고 다가오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죽음을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우리는 슬플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이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어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가 죄의 결과로 죽게 되고 결국 흙에서 온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죽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끝나는 줄 착각합니다만 죽음이 끝 아니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이 세상에 여러 번 왔다가 여러 번 죽는 것 아니랍니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죽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인데 죽음 이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 그날 이후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동안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이것에 따라서 죽는 날 이후에 되어질 일들이 결정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결국 뭐가 있다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고 보여준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엄숙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 해보게 되지 않으세요? 천국이 있고 없고 이전에 천국과 지옥은 꼭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 말하기를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만 한다.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볼 때마다, 불공평을 볼 때마다 잘 되어야 할 사람이 잘못되고 잘못되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 부조리를 보면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지 나사로의 참상과 더불어서 날마다 일도 안 하고 고운 왕이나 귀족들이 있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하고 즐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렇지만 이런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뭐하죠? 싫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무식하다고 그러고 그런 거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서 없으면 좋겠다, 교도소 없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고 그곳에 갈까봐 뭐한 사람이에요? 두려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같은 것 없다고 사람들을 겁주고 협박하는 무식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지옥에나 가세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떨까요? 지옥이 없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안 있습니다. 벌쩍 뛰고 난리가 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프랑스의 사회학자였던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그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 가짜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맨 거짓말이고 가짜이기 때문에 자기 죽기 전에 성경 없어질 거라고, 더 이상 성경 안 찍어내고 성경은 사라질 거고 지옥 같은 건 전혀 없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 죽을 때 뭐라고 죽은 줄 아세요? 나는 지옥에 간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리고요, 그가 살던 그 집이 뭘로 변한 줄 아세요? 성경을 찍어내는 인쇄소로 변했다는 거 아세요 지금?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한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적어도 13번이나 지옥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빼버리고, 죄 짓는 한 눈 빼버리고 어디 가는 게 낫다고요?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도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아무도 지옥을 본 사람이 없고 지옥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수님만이 지옥을 말씀하시고 경고하실 수 있고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지옥에서 건져내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지옥과 천국은 엄연히 뭐한다?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는 날마다 뭐예요? 고운 자색 옷을 입고, 그냥 요즘처럼 그런 자색 옷이 아니라 그때는 왕이나 귀족이, 돈 많은 사람이 아니면 입을 수 없는 그런 옷이고, 고운 배옷을, 그러니까 일하는 옷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뭐예요? 그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뭐였다? 잔치하면서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는데, 그는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몸에 병도 있고, 그래서 그 부자 집 대문 앞에 버려져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굶주림을 면하고 사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지 나사로가 고픈 배를 움켜쥐고 아무도 지켜봐주는 이가 없이 쓸쓸하게 죽어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장사 지내주는 자가 없이 그저 사람들이 둘둘 말아서 그냥 아무데나 버려서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오늘 그 부자도 죽었고, 그의 장례식에는 화롭고 거창하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치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까 누가 그걸 알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22절 23절을 오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전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 보니까 거지는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 품, 즉 천국에 갔고, 부자는 어디 갔더라? 음부, 즉 지옥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거지니까 천국 가고 부자니까 지옥 갔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보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은 인간의 노력으로, 자력으로, 인간의 자원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즉 그날 이후, 죽음 이후에 되어질 일이 결정된다고 그랬습니다. 지옥에 떨어졌던 부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의지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의 쾌락과 욕심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물질과 지위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주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되는 삶을 살지 않고, 단순히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영광과 쾌락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더 문제는 그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는 뭐 하지 않았더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무관심 속에서 살고 가진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영적인 무관심 속에 살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거지는 어땠을까요? 그는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으니까 기댈 게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다가, 아멘? 의지하며 살다가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고 천국 갔다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은 후에 바로 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죽으면,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가지고 구천을 또 돌다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사람도 바로 가고 천국 가는 사람도 뭐하고? 바로 가고. 믿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천주교 같은 데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좋은 일 하면 천국 바로 가는 거고 아주 못된 짓 했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바로 가는 거고. 그런데 중간쯤 적당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디? 연옥이라는 곳에 가 있다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후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자선을 많이 하고 뭘 많이 하고 잘하면 뭐예요? 옮겨간다?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보니까 오늘 믿지 않고 죽었으면 어디 가고? 바로 가. 지옥도 바로 가고 천국도 바로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여호와 증인이나 무신론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가지론자들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아주 없어져 버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서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의식이 있어요. 거기서 고통도 느끼고, 아멘? 이러고 다 생각도 하고 하는 것을 보면 의식이 살아있는 곳이다. 또 하나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것이냐면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뭐 하는 곳이에요? 괴로움을 받고 고통받는 곳.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입은 건 뭐예요? 한동안 고통을 받지만 죽으면 그 고통을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끝이 없는, 계속되는 고통하는 것. 그러니까 지옥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고통하는 곳, 괴로운 곳. 아멘? 물론 죽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살아서도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살면서도, 또 어떤 사람은 살면서 뭘 경험해요? 천국을 경험하며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만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 또 하나 지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 부자가 불꽃 가운데 너무 목이 마르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평생 기도 안 하던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뭐 달라고요? 물 한 바가지 주세요도 아니었어요. 한 컵 달라는 말도 아니고요. 한 숟가락 먹여달라는 말도 아니고요. 나사로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 찍어서 혈에게 선을 해달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마저 거절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고 하면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평소에 생각하던 그런 하나님과 달리 그곳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뭐예요? 지옥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가 이번에는 또 한 번 다른 기도를 드립니다. 거절당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땅에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이 살아있는데 이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다시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뭐 해달라고? 전도해달라고. 예수 믿고 이런 회개하고 이런 곳에 이런 고통하는 곳,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는 곳, 이곳에 오지 않게 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전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거절당합니다. 왜요? 그곳에 전도자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걸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가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납니다. 어떤 분들 전도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안 믿는데 왜 안 믿냐?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의리 없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되겠냐고. 근데 그 말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그게 효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내 부모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셨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고통받는 것, 그런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사라져버린 곳에 오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지옥은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지옥에서 어디가 보여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 지옥에 올 수도 없다 그래서 구렁텅이 커서. 근데 그런데 뭐는 해요?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꽃 가운데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목이 마르는데 오늘 그곳에 풍성하고, 아멘?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천국에 있는 나사로, 옛날에 자기 집 대문간에서 거지 노릇하던, 그래서 그저 떡부스러기 몇 개 던져주던 그 사람이 거기 앉아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모습 보는 게 어떨까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가끔 이런 신문지상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방글라데시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행복지수가 높다 그래요. 우리보다 돈도 적고 사는 건 엉망인데 우리처럼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방 좌우 쳐다봐도 자기나 나나 다 못 살고 다 못 먹고 그러니까 인생이 다 그런 건 줄 알고 사는데 우리는 좀 살고 나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나 괜찮았어요.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앞집에 그 순이네 쳐다보고 난 다음에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불행해졌잖아요. 동창회 갔다가 친구 이야기 듣고 그날부터는 뭐예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멋졌는데 그날부터는 바보 모자리 같잖아요. 이렇게 해서 불행해지는 비교, 뭐 하게 되세요? 비교 속에서 살면서 불행을 느끼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내가 정말 해야 될 것 가운데 그런 거죠. 이렇게 지옥이 고통스러운 곳이고 불행한 곳이고 오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사라진 희망이 전혀 없는 것. 그러니까 지옥은 뭘 버려야 돼? 희망을 버려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뭐 할 수 있다? 지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뭐 한다는 말이에요? 이미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말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지옥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고 비참한 곳이고 희망이 없는 곳이고 고통스러운 곳인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랑하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못 가도록 지옥을 막아선 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오후 2시에 좀 이야기할 겁니다만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예요? 죄 문제죠. 이 죄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때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간의 죄값을 치르고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오늘 죄에서 돌아서면 여러분과 나는 지옥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읽어보면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과 나는 뭐예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이 축복과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누가 가요? 언제 결정난다고요? 죽은 다음에?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언제 여러분과 나를 부를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준비 안 하면요 죽는 것 여러분 아차 순간인 거 아세요? 준비할 시간 없어요. 그 아차 순간. 그런데 미리 여러분과 내가 준비할 수만 있다면, 아멘. 준비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그랬잖아요.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의 종로, 너 죽여?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사는 우리 비극적인 여러분과 내가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면 오늘 죽어도 뭐예요? 아멘. 왜? 죽음은 뭐 하는 거니까? 이사 가는 거잖아요. 어디로?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집, 슬픔과 눈물과 걱정과 근심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곳으로 이사 가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갈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그 천국을 경험하고 맛보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친구나 아는 분이 그냥 한번 가달라고 그래서 억지로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고, 아니 오늘 처음 오신 분 말고도 이미 교회는 와서 종교 생활은 하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와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바꾸면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독선이다. 왜 꼭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냐? 다른 종교는 예수 믿어도 좋고 이것도 해도 좋고 저것도 해도 좋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속이 좁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대답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인데 어떻게 하느냐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과 나를 지옥으로, 그 고통스럽고 긍휼과 자비가 없고 그래서 희망이 없는, 희망을 포기해야 되는 그 지옥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는 게 옳은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해석을 좀 달리하면 오늘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에 밤에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천둥번개가 치는 날이었어요.
딸 6살 먹은 딸아이가 2층에서 자고 있고 엄마 아빠는 아래층에서 자는데 자다가 보니까 천둥번개가 치고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우리 딸이 얼마나 무서울까? 그러는 사이에 딸이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일어나서 2층으로 막 뛰어 올라갔더니 딸아이가 뭘 하고 있냐면 창문을 이렇게 잡고 하나님 저 사진 찍어 주시려고요. 그래서 플래시 터뜨렸군요. 예쁘게 찍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천둥번개로만 바라보면 무서울 수밖에 없는데 이 아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사진 찍어주시려고 지금 옛날 아빠가 사진 찍을 때 번쩍번쩍 하는 걸 보더니 사진 찍어주시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예쁘게 찍어달라고 포즈 잡고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과 내가 인생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를 귀찮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게 지옥 가지 않고 그것에 영원히 고통하고 망하지 않게 하고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곁에 붙여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송탄중앙침례교회가 오늘 여러분 앞에 VIP 축제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 아닐까요? 아멘? 그런 이유로 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이것은 커다란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조용히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떻게 강도같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겠다고 다가올 죽음, 그 죽음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아니, 죽을 수는 있겠는데 죽음 다음에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 고통스럽고 희망을 버려야 되고 긍휼과 자비가 없는 그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오늘 시간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런 확신이 없다면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구세주로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십시오.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아서십시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생명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여러분은 천국 가는 확신이 있습니다. 죽는다면 그곳으로 이사 가는 거니까 걱정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시간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부르는 동안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내게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서 아니에요, 난 그런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누구든지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죽을 수밖에 만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운데서 목사님, 나도 그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죄를 회개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음을 준비하고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천국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들 가운데서도, 오늘 특별히 처음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많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나도 그 예수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준비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조용히 손을 들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손을 들었거나 손을 들지는 못했지만 나도 그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음을 준비한,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하는 분은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